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죠? 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는 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렇게 더운지 모르는데 차에서 내리면은 이제 막푹 찌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94년 이후로 가장 더운 날씨였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또 너무 더워서 축사에서 가축들이 42만 마리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오늘 아까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14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김종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더운 더위도 또한 그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더운 우리의 일터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들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지난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아와 쉼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제가 보통 이 3일 예배 설교는 주일날 설교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해서 우리 주일날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정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참 그 지금 날씨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 아닌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다 물을 공짜로 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같은 얼마나 더워요. 그죠? 제가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집사람도 없고 집에 이제 호건이를 이제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먹기도 그래서 또 집사람이 카드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내려가려고 이제 가는데 여기 나가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괜히 나왔다. 집에서 차라리 찬밥 말아 먹을 걸, 물 말아 먹을 걸. 그런데 요 앞에 우동집에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더운데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갈라 그러는데 보니까 또 지갑을 또 놓고 왔어요 차에다. 그래서 다시 집에로 왔는데 와서 지갑 가지고 나가려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사가지고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밖에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우리 지금보다 더 더운 거예요. 우리 막 40도 올라갔다 그랬죠. 막 사막은 보통이 40도. 근데 중요한 건 물도 없어. 근데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왜?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그 사막길을 몇 동안 그냥 조그만 물통에 있는 거 물 조금씩 떨어질까 봐 조금씩 먹으면서 가다가 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말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오아시스와 같은 사막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만나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저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또 뭐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 영희야 밥 먹어라 철수야 밥 먹어라. 우리 보통 교과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영희와 철수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님의 그 음성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도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다. 다 공짜다. 와서 마셔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 앞에 나와 쉼을 얻으시는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목말랐던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이 초대에 답하는, 응하는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은요, 참 이 전도가 힘든 시대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부흥회예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왔어요. 막 딴 교회 사람들도 왔어요. 아니 다른 마을 사람들도 부흥회 참석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해도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밥 먹듯이 밥 굶기를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굶었으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밥 드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혹시라도 밥 안 드셨으면 자기 집에 밥이 있으면 와서 좀만 더 드시라고 하려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가난이랑 오늘날의 가난이랑은 그게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옛날의 가난은 정말로 굶어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가난은 뭐 굶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누리는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옛날에는 못 먹었지만, 옛날에는 못 먹는 게 가난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잘 못 먹는 거. 다른 사람도 다 잘 먹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잘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그냥 맨날 밥만 먹는 거. 그게 오늘날의 가난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도 잘 따라오지를 않아요.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안 마른대요. 우리 냉장고에 물 많은데요. 편의점 가면 얼음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마름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목마름은 예전보다 오늘날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근데 영적으로 그 영혼에 있어서 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또 오늘날 교회가 그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찾는 거죠. 막 찾는 거예요. 막 일에 열심히 매달리기도 하고, 돈에 열심히 매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종교. 보니까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약간 좀 이렇게 제도화가 돼가지고요, 그냥 좀 약간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열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그런 열심들을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더 승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인간 영혼은 계속 삭막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데 두 가지의 형태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그 공허한지 모르는 거, 인정하지 않으려, 알긴 아는데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걸로 채워요. 권력, 돈, 재산, 또 명예, 공부, 일,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무언가로 채우려 하는지 모른 채 말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대 한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조금씩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란 영혼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주는 물은 바로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토록 그 속에서 샘솟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시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고개를 가로저으나 그 마음 한켠에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그 영혼의 영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가지고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참된 하나님을 놔두고 거짓된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제껴두고 오히려 그 세상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죠. 사실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조각을 해놓고 송아지를 이쁘게 조각을 해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금을 부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 줄 아세요? 네?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굴까요? 우리 김길용 선생님 누굴 것 같아요? 어떤 신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을까요? 예? 부자? 부자신? 어떤 신이 가장 많이 믿을까 사람들이? 예? 예, 머니신, 돈신입니다. 돈신. 예. 근데 이 돈신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돌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돌게 만들어서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여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느 새벽에 한 노신사가 어떤 젊은 사람이 뒤에서 이런 돌 가지고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면 그 가방을, 좋은 가방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그 가방 뺏으려고. 근데 그 가방 속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새벽 예배 가려고 가방에 성경책만 놓고 그러고 가는데 거기에 좀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 이 친구가 탁 치고는 죽이고는 가방을 들고 간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돈신이 사람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 돈신은요, 사람 눈을 흐리게 해가지고요, 아버지 자식도 못 알아보게 한다.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신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돈신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가 오늘 봤어요. 돈을 보니까 거기에 한국은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뭐요? 한국은행. 돈신 만든 데가 어디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신 만든 거예요. 결국 돈신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다 가치를 집어넣어 주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람이 거기다 가치를 안 집어넣어 주면 아무 쓸데가 없다니까요. 옛날에 아프리카 좀 내전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내전 국가에 한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국가는 이 독재자가 정치하는 국가라서 그 나라 돈을 밖으로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한테 다 쓰고 가라. 그래서 해외 반출이 안 돼요. 중국도 그래?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막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까 하다가 그 돈을 전부 다 그 옷에다가 다 꼬맸어요. 옷 이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다 꼬맸어요. 바지고 뭐고 해가지고 다. 그리고서는 이제 딱 공항을 긴장되게 해서 통과됐어, 공항이. 그래가지고 공항을 통과돼가지고 야 이제 기쁘다. 그래서 이제 그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홍콩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이제 딱 올라가는데 신문을 보니까 뉴스에 뭐가 났냐면 자기가 있던 그 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옛날 돈은 하나도 못 쓴다는 거야. 자기가 기껏 옷 이렇게 꼬매갖고 갖고 왔는데 그게 다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 나라에서 가치를 주어 주니까 그게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1억 아무리 갖고 계셔도 우리 한국 망하잖아요. 그거 그냥 휴지예요. 그거 빳빳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갖고 가요. 볼일 볼 때도 못 써요.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또. 그게 바로 돈인데 사람들이 그 돈에 목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놓고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목매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고 그런 헛것들에 절하고 그것이 다 그 빈 마음, 그 가란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결국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세상은 헛되니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마시고 인간들의 만들어 놓고는 결국 반대로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 제 머리가 왜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준지 아세요? 제가 공짜를 좋아해서 그래요. 공짜 좋아하면 대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짜로 오기 때문에 저 공짜를 좋아해요.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공짜로 거저 주신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와라. 거저 준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뭘 하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이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있으면 또 주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작은 형 결혼식 때 보니까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야,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돈 많이 들어왔네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게 다 빚이야.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빚이더라고요, 결국. 그 세상은 그게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다 나도 그들 잔치할 때 가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거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이치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 그 구속의 원리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들로 여러분들 그 빚을 10,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즐겁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저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이 세상의 물은요 효과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일시적으로 해결될 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땅을 파고 그렇게 물을 발견해서 일시적으로 해결을 보지만 결국은 먹어도 목이 마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물들은요, 결코 먹어도 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물들이 있어요. 바닷물은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어요. 목마른 영혼들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가짜 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목마른 영혼들이 그런 물까지도 손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 오십시오. 그 영생수는 결코 마르지 않아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먹고 마시도록 풍성하다는 것. 결국 그 초대에 응하여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공짜로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영생수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이 망우중앙교회가 그런 오아시스와 같아져서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영생수를 맛보고 그들이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